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1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호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과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함께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있겠죠. 바로 그것이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쭉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참 좋겠는데 현대는 많은 이동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은 그다지 흔한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용인이 고향이어서 용인에서 태어나고 또 용인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용인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한 5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외지에서 태어나고 외지에서 자라다가 또 이런저런 연고를 가지고 용인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죠. 사람이 태어난 고향은 제각기 다릅니다. 좋은 환경, 아름다운 경치, 기후 이런 곳에서 태어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도 있고 몽골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없는 초원밖에 없는 이런 곳에서 태어난 그런 분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몽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몽고에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편의시설들이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외롭지 않게 사람들이 많고 편리하고 좋지만은 그 불편하고 사람 하나 보면 그렇게 반가운 외롭고 힘든 그런 초원이 좋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고향이니까.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는데 사막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막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막을 몇 번 가봤습니다.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고 만약에 3일만 이곳에서 살라고 하면은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그렇게 황량하고 아주 황무한 곳, 그런 곳에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만큼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 어른 집사님 가운데서도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분이 계시죠? 6.25 전에는 38선 이남인지라 남한 땅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휴전선이 가로막히니까 그게 북한 땅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가지고 1년에는 한두 차례씩 강화도 북쪽에 가가지고 눈에 보일 눈, 손에 잡힐 듯한 그 고향 땅을 돌아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돌아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가고 싶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정도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고향 땅이 가나안입니다. 육신적인 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땅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고향 땅,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계의 고향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땅이 아닌지라 영적인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그곳에 가서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땅은 어떤 것이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길갈은 어떤 것이죠? 여호수아서 5장 8절 말씀하면은 길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치가 내 앞에서 굴러가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땅을 길갈이라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근데 하나님 이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다 너희가 할례를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할례를 받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딱 2사람 나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는 40년 광야 생활을 한 동안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남은 이스라엘 남자들 전부 할례를 행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앞에는 적군이 있고요. 적군이 성문 열고 쳐들어오면은 어거저거하다 다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곳에서 할례를 받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참 이게 참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지만 지금 전쟁 상황이고 이 전쟁 상황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 남자들이 꼼짝 못하게 해놓는다는 것은 전멸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 마치고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때로 우리가 연단을 있을 때에 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알죠? 요즘 남자아이들에게 포경수술을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차도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남자의 성계 표피에 피를 내는 이런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이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의 관계가 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큰 전투를 앞에 놔두고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거절할 수 있고 미룰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할례를 행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 말로는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진행된 말이지만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쉽게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무엇라 표현하는 순종이라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로 길갈에서 뭐라 하냐면은 이 땅을 할례받은 땅을 길갈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길갈은 굴러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수치가 굴러간다. 여호수아서 5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수치가 굴러갔느니라. 지금까지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은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없었다라는 것은 죄의 완전한 상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를 봄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생기고 이제까지는 모든 죄의 상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할례의 의미였고 그 할례를 받고 나서 너희들의 모든 수치가 하나님 앞에 다 굴러갔다 해서 이 길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길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길갈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갈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주셔서 고난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길갈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갈이 있는 백성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까지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었던 모든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 길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또 그 장소만이 아닌 내 안에 길갈의 축복, 내 수치를 벗어버리고 죄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랍고 크신 그 믿음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길갈이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장소가 있는데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이 됐을 때에 한 장소에다가 성막을 칩니다. 지금까지 성막은 어떤 것이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성막의 식양까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가는 곳마다 쳤다가 떠날 때는 또 걷었다가 또다시 그곳에다 설치했다가 떠날 때는 또 벗기고 이러기를 40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천막이고 굉장히 그 복잡한 것인데 이걸 뜯고 치고 이를 40년 동안 반복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그 그 성막을 설치한 곳이 실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사들과 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통치를 해나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흩어져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이름으로 써요. 성막, 증거막, 언약, 장막, 또 회막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졌는데 여호수아서 18장 1절 이후로부터는 이 성막을 한 가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회막은 어떤 것이에요? 만난다라고 하는 만나는 장소로서의 증거막, 천막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이 바로 그 회막이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고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 실로의 회막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필요합니다. 그 회막이 필요한데 하나님 만남의 장소로서의 회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회막.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성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막이 없는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마음이 떠나고 몸이 떠나고 부평처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말씀일지라도 이것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 내 안의 생명처럼 단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젖혀지는 귀하고 축복, 은혜의 시간과 장소가 되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서의 영적인 회막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나지막하게라도 한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그 말씀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쉼은 어떤 것입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몸이 쉬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쉬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하고 근심되었던 것이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자꾸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질 않습니다. 북한에는 핵무기를 만들고 또 남쪽에는 핵무기를 어떻게 하면 격추시키겠다 그러고 탱탱은 쌍용 자동차 저렇게 그냥 화염병 던지고 죽창으로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러다 우리나라 제대로 가게 되겠어? 이런 생각들도 들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젖먹이 어린아이는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엄마 품에 안길 때 그때가 가장 편한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편안한 시간일 때 주님께 온전히 안겨 있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편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실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만나는 장소,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총을 체험하는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냥 죄의 문제 때문에 막혀버려서 할 말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엉뚱한 대로 말을 꼬리를 끄집어 나갈 때에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말에 듣기에는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산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바로 이때라 하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바로 그곳에서 여인이 이 산에서 할까요? 하는 곳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데요. 그 산에서 저 멀찍이 한 4, 5km 정도 떨어져서 또 고만한 산 하나가 있어요. 거기 에발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산 사이에 골짜기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인데요. 지금도 조만한 시골 마을이에요. 이 조만한 세겜인데 이 세겜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멀리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움직여가지고 왔어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제일 먼저 보따리를 딱 풀고 정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그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울며 제사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던, 야훼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았던 곳이 이 세겜이라고요. 또 하나는 야곱이 예수와의 갈등 때문에 다시 하란 땅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 세겜 땅,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그곳에서 제단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모아가지고 쌓으면서 야곱이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것이 세겜 땅입니다.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약속의 땅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땅의 지도자들을 세겜 땅으로 전부 불러 모읍니다. 이때가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살 되신 아주 연세 많으신 어른입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는 참 중요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당신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던 그런 풍습을 가지고 또 섬기려고 하고 있고, 그 40년 애굽 땅 그 광야에서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또 들여왔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려고 하고, 우리가 종래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일들입니다. 이제 나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후손들이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게 만만하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섬길 신을 선택하는 것은 우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인데 여호수아가 뭐 이런 원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오늘 우리가 결정합시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다. 여러분들이 뭘 택하든지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아멘,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긴가민가 어떻게 하지 우리?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수근수근했을 겁니다. 야, 정말 우리 뭐 섬겨야 되냐? 수근수근하다가 여호수아가 그 110살이나 되는 노인네가 큰 손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도요, 나도요, 우리도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냄받은 여호수아의 직분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을 해도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내 남편이 아직도 꿈쩍 안 하고 있다고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내 아내가 아직도 꼼짝 않고, 부모로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 자식은 아직도 주와 담싸고 살고 있다고요. 내가 자식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부모가 아직도 꿈쩍 안 하고 넌 너 섬겨, 난 내 할 대로 할게, 이렇다고요? 거기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노인들 몇 분 안 계셨어요. 요즘에 노인들이 많아지고 계시죠? 우리 노인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 아들을 보고 내 며느리를 보니까 그 확신있는 신앙 때문에 내가 따라가 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신 있는 것은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끌어온다고 하는 것이 몸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끌어올 수 있고 그 영혼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한번 섬기는지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날마다 고기 먹고 날마다 맛있는 꿀소금 과자 같은 그런 음식을 먹었다. 야, 그거 맛있겠네. 오랜만에 그저 한 입 먹는 것은 괜찮겠지만은 그거를 다른 것 없이 메추라기 고기 날마다 먹고 만나 날마다 먹으면은 그거 입에서 코에서 냄새 날 정도로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날 정도로 아주 지겹도록 먹었을 겁니다. 날마다 그 모래바람 속에 이사를 하는 그들의 삶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는데 가나안 땅에 보니까 울타리를 주고 그 안에서 채소도 갖고 먹고 거기서 병아리도 거기서 잡아먹고 뭐 이런 그 이방인들의 삶을 보니까 야, 이 사람도 굉장히 고급으로 사네. 호화롭게 사는구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사람도 뭘 섬기지? 바알을 섬긴다고? 그 바알 참 매력적이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날마다 때거리를 걱정하는데 옆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고급차 타고 나면서 1년에 한두 차례 외국 여행도 하고 말이지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런 모습 보면은 아마 내 신앙에 회의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한편은 삶의 현장에서는 우상신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비나이다 하고는 이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지켜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말이지. 이런 자탕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는 뭘 섬길래? 이렇게 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신앙에 거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몇 가지 제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주관하는 이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이런 질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이 내 몸은 내가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의 죽음을 볼 때 때로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는데요. 나이가 50세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죽기 전서부터 마이클 잭슨을 볼 때는 연민의 정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흑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코가 펑퍼짐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새카맣고요.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코도 오똑하고 얼굴도 하얗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까맣게 태어났어요. 새카만 흑인으로 태어났어. 코도 넓고 말이지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이러니까 그 어떻게든지 떠나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주 뼈를까지 깎아가지고 얼굴을 새롭게 만들고 코를 세워가지고 코가 이렇게 넓은 걸 막 뾰족하게 세우고 거기다 실리콘을 넣고 그게 무너져서 실리콘이 나오면 또 더 씌우고 그 다음에 얼굴에 표백을 해가지고 그냥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귀신 같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얼굴 하는데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기 피부 색깔에 그 저주스럽고 얼마나 떠나고 싶으면 저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안 됐다. 한편에는 까맣지도 않고 허옇지도 않고 중간에 노래 팅팅하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정말로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번 돈이 얼마였냐면은 혹시 보시면 그 사람 영감을 쭉 보니까 3조 우리 돈은 3조 5천억을 벌었습니다.
그 3조 5천억 보신 적이라도 있으십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3조 5천억을 받았어요. 3조 5천억. 그런데 그게 파탄적인 성격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쓰고 죽고 나니까 약 3천억 정도의 빚만 남았다고 그래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올 가을에도 돈을 버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빚을 갚고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탑의 형제가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나이가 50살밖에 안 된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생명의 주권자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야, 참, 그렇게 죽었네. 그렇게만이 아니라, 야, 참, 그 50살밖에 되냐, 인터뷰하다가 어떻게 그냥 심장마겠다. 되니까, 세상 떠나더란 말이에요. 물질을 잃어버리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내 것인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주머니로 턱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내 거 아니라는 얘기죠. 애 키워가지고 결혼시켜본 분들은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 경험해야 될 일들이겠습니다만은 저거 내 자식 벌써 다 내 거 아니네. 장가가고 나니까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아들이 지금까지 내 아들인 것을 뭐하는 사람 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농담들이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거가 없습니다. 생명조차도 내 것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주관자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20년 전쯤에요.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는 인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회교 국가들인데 경제적으로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 거의 6,000불 넘어서 7,000불대 가까이 간다 그러고요. 국민소득이.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1,000불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20년 전엔 비슷하게 나갔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말레이시아의 경제에 인도네시아의 경제의 60% 정도를 화교들이 주무르는 겁니다. 인구가 억이 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럼 얼마 되지도 않는 화교들이 경제 60%를 주무르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눈꼴 사나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화교들을 공격해서 죽이기도 하고 상점을 불태우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화교들은 중국인은 떠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이 막 외치고 막 그냥 협박을 하고 린치를 가니까 중국인들이 할 수 없이 떠났어요. 한 3분의 1쯤 떠날 때는 야 우리가 이겼다 말이지 떠난다 하고 좋아했는데 떠날 때 그냥 떠나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떠나고 경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떠나고 기술을 가지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좋았다고 하니까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올스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인도네시아 사람들끼리 돌려보려고 하니까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이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화교들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무릎 꿇고 바지 가려져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떠나지 말아주세요. 근데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적인 문제로는 되는 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번거로운 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나가 살았는데 예배당 오세요. 예배 드리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차량 운행 해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하는 아마 저녁에 가면 파김치처럼 늘어질 정도로 힘든 분들이 여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라고 그래요. 봉사를 하라,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가면 마음 좀 편해보려고 했더니 더 불편하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저는 목회 과정 속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는 충족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힘드십니까? 그래도 주의를 지키시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하면 당분간 어려울 것입니다.
계산 뻔한데 11조 10분의 1을 탁 떼어놓고 하다 보면은 힘들어지는 것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힘들다고 그래도 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래도 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붙들고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여호수아서 2장 2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쪽에서 거주하여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들어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러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뭘 했냐면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축복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가나안 땅보다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냥 거기서 축복하시 그걸 떠나라고 하시고 그 메가는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름진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다 떠나라고 말할 때 그걸 담대히 떠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통행이 있고 함께 하심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떠나야 되는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은 단어 하나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심으로 이삭을 주셨으므로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으셔서 믿게 만드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다짐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너희 안에 우상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간 적축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신들이라니까 좀 실감이 없는데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안에 우상을 버리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열 올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 잔잔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잖아요. 우상 섬긴 사람 없으니까요.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우상이 어떤 것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신으로 호칭되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뭘 얘기하죠? 탐신도 우상 숭배이라 그래요. 어떤 것을 탐할 때 그것도 우상 숭배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탐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번에 3일 동안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갔던 기도원이에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기도원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원장 목사님이 설교나 또 설교를 문서로 만든 것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3가지 모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부자 되자.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까? 저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저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음에는 내년부터는 사례비도 한 10배 정도 확 올려가지고 나 좀 많이 쓰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 됩시다. 그 다음에 건강합시다. 그 다음에 축복받읍시다. 이 3가지 모토를 가지고 모든 게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걱정됐어요. 부자 되는 것이 결과론적 하나님의 은혜냐, 건강한 것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냐.
축복받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냐?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속초에서 그 곰치 가지고 음식을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조그맣게. 그런데 센터 기자가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센터에다가 그 속초 시장 안에서 곰치과 그 음식에 대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센터를 본 사람마다 속초를 가면 그 집을 들렸어요. 장사가 엄청 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그 집에 갈 때마다 음식도 공짜로 먹고 또 나올 때는 봉투 하나씩 받아가지고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건물도 따로 짓고 막 그냥 음식이 잘 됐는데 아주 오랜만에 어느 날 가니까 바깥 주인 없고 안 주인은 아주 홀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홀대를 하나 하고 음식 먹고 나오면서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홀대를 합니까? 물어봤더니 당신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랬네. 왜요? 아, 인간이 돈 없을 때 나만 사랑하더니 돈 생기니까 따뜻한 어치구석에 들어오질 않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더란 말이. 그래가지고 이혼을 준비하더라는 그런 얘기가 나중에 또 샘터에 또 실리는 얘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돈이 사람을 결국 행복하게 잠깐은 좋게는 만들지라도 결과론적 행복으로 끝까지 인도하지는 않더라라는 이런 요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부자 되자? 부자 되게 뭐하냐? 돈 주면 뭐 하게요? 이 질문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 질문에 부자 됩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됩시다. 건강합시다. 축복받읍시다. 이런 얘기로 출잖아요. 이 한국교회 메시지가 이게 사람 소위 우리나라에서 매우 뜬다는 기도원이었거든요. 요즘에 제일 많이 모인다는 기도원이. 그래서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나? 이게 한국교회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튼 3일 동안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맨 그 생각만 하다 왔어요. 이게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는 이런 문제 같은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실 자리에 다른 것이 있을 때에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건강에다 결부시켜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애 키우는 게 결과를 붙여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게 우상이 돼버렸거든요. 저도 애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참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 집 사람은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랑 뭐 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저한테 푼수라 그래요. 그래도 마누라가 남편한테 푼수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근데 저보고 푼수라 그래요. 가끔 그런 걸 느끼기도 해요, 제가. 사실은.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딴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요. 얼만큼 싫어하는 줄 아시냐면요. 다니엘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왜 불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 친구들이 풀물 속에 들어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래요. 근데 안 한다고 버텼거든요. 안 하면 풀물 속에 들어간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풀물불 속에도 함께 하시고 사자굴 속에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놀랍게도 미쳐가지고 그 왕의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홀딱 벗고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마치 소나 말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았던 그 기록을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하다면 우상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귀한 것이라면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존귀한 분이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할 때에 내 삶의 언저리에 가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섬김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여호사는 그 곁에다가 증거의 돌을 세우고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말로 약속하는 것은 한쪽에서 파괴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말로 약속한 것은 별로 효율이 없어요. 법적인 효율이. 그런데 문서로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돌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을 지날 때 이 거대한 돌은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우상과 하나님 사를 왔다리 할 때 여호수아 할아버지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돌을 세워놨단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하기 위해서 그걸 세워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약속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약속은 요즘에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드시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 엄지손가락 꾹 누르십시오. 도장 찍은 겁니다. 꾹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교회가, 우리 신성교회 교회가 붙어있는 집이 있으면 왜 이렇게 뿌듯하고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 붙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건 예수 믿는 집입니다. 그 중에서 신성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표식입니다. 그거 붙였다고 귀신이 안 들어온다든가 하는 부족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부족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낡았거든요. 찝찝해요. 새 걸로 갈아주세요. 그냥 보기 싫으니까 새 걸로 갈아달라고 그래야지. 이거 이상하게 붙어 있으면 그냥 귀신이 들락날락 할 것 같아서 이게 붙여달라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곤란해요. 어떤 여자분이 외출을 했다가 하일 높은 것인데 요게 탁 꺾이면서 발이 접질렀어요. 이게 참 재수 참 고약한 날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빠졌더란 거예요. 뭐가 빠졌냐면은 십자가 목걸이를 안 달고 왔네. 그 십자가 목걸이는요,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예수 믿지? 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든지 뭐 예쁘라고 달아서 안 되고요. 십자가는.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시험 들 가운데 매우 조심스러운데 여기다가 십자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정말로 보기 싫어요. 십자가 여기다 달랑달랑 하는 서울에 가다가 그런 거 보면은 확 잡아 뜯어버리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정말로. 근데 여기다 다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서 그래서 가끔 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쁘라고 그 십자가 다는 건 그거 보기 안 좋아요. 그냥 장식, 십자가는 장식이 될 수는 없거든요. 십자가 목걸이 메고 나가지고도 하일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접질 뿐만 아니라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띄어지는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정하십시오.
내 삶의 터전에 이 신성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실로가 되고 길갈이 되고 세겜이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감격돼서 봉사하고 헌신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지, 그렇게 왔다 갔다 흔들흔들 막 시계추처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쌓이겠어요? 여러분들, 여호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나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백성들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 영광의 도가 되며 나의 영적인 선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주 영광을 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